네, 오늘 1월 20일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영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2장을 볼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헤아리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진데 우매자일진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헤아리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헤아리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것을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이 전도서 전체가 흐르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노력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막 성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고요. 또 쾌락을 주는 일에 한번 전념을 다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또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장에서도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즐겁게 해보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한번 즐겁게 해볼 테니까 한번 너 낙을 한번 누려봐라. 근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무슨 일을 했냐 하면요. 2장 4절부터 자기가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도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업을 크게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오직 자기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은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밤의 보배들을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도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 자기가 이걸 하면 좀 즐겁겠다 싶은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했다는 겁니다. 집을 짓기도 하고 포도원을 만들기도 하고 그 포도원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파기도 하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고 은과 금과 보배를 쌓아두기도 하고 또 노래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남녀들을 두기도 하고 또 처첩을 두기도 하고 첩을 두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는 자기의 즐거움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뭐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골프 하시고 또 뭐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 등산 가시고 하여튼 우리는 지금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그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가 마음껏 못 한다는 거예요. 뭐 골프 하시는 분들은 그 골프 치고 싶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좀 좋은 데 가서 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서 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더 자주 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친다든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 친다든지 산에도 뭐 자주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하는데 이걸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형편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을 마음껏 무한대로 할 수 있도록 다 해봤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는 뭐 하여튼 원도 없이 한번 골프를 쳐봤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최선을 다 해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 그 헛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그게 헛거다 그럴까요? 그걸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우리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야, 그 정도 해보면 한번 행복할 텐데 이거 이 정도 내가 한번 시간을 내서 내가 한번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걸 다 해봤다는 겁니다. 다 해보고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헛되다. 왜 헛되다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데요. 자,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솔로몬이 왜 이게 헛되다고 말하냐 하면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우물도 파고 일할 노예들도 사가지고 오고 은금도 쌓아보고 하여튼 자기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뭐라 그러냐면 결국은 사람은 죽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말 사람이 결국은 사람은 죽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사람이 죽으니까 어차피 사람이 죽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는 게 좋은 거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의미가 한번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즐겁게 뭔가를 즐겁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헛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솔로몬이 말하는 이 죽음, 사람은 죽는다라는 말 안에 포함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죽는다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고 그리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도 사람은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라. 수고했다. 근데 이 수고가 밉더라. 22절은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일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집도 짓고 뭐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도 그걸 하면 이렇게 마음이 막 푼하고 이렇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그걸 하면서도 마음에 애쓰는 게 있고 그걸 하면서도 수고해야 되고 그걸 하면서도 실패도 맛보고 슬픔도 있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은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 기쁨을 주는 것,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그걸 해나가는데 능력이 많아서 굉장한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걸 다 이루면 좋겠는데 이게 그걸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고통이 있고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자기가 죽는 존재, 자기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수고해야 되고 일평생 근심해야 되고 뭔가 하나 쉽게 얻어지는 것이 없더라는 거죠. 쉽게 얻어지는 게. 그래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에 매진했는데도 그 안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수고가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눈물도 있고 참 힘들더라 그것도. 여러분 세상에 쉬운 게 있겠습니까?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 같지만 세상에 쉽게 얻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것도 쉽게 얻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데요. 중반을 지나가는데 생각을 해보면 10대, 20대 때는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그러면 좀 편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40대가 50대가 되어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10대 때는 20대 때는 이 젊어서는요. 빨리 이 젊은 기간에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 그때 좀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 나이가 되고 나면 편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그때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이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항상 젊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좋았다 그러죠. 열심히 일할 때가 좋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생전에 편안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또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하고 싶은 건 많고 그걸 하려고 애를 쓰면 능력이 딸리고 힘이 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도 계속 나에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죽어. 그 말의 의미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역설 같은 거죠. 두 번째로 지금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 하면 내가 그렇게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것을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습니다 라는 의미는 내가 그렇게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 인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막 애를 썼어요. 근데 그것을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다 그냥 딱 놓고 떠나가야 돼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자, 2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미워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넘겨주고 나는 떠나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으니까요. 19절에 보시면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솔로몬이 평생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즐길 쯤 되니까 죽어야 돼요. 이걸 이제 즐겨야 돼요. 근데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계속 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가야 됩니다. 살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즐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나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그것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헛되다 그렇게 말하죠. 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악이로다. 이 정말 나쁜 거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얻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가야 되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허무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한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너무 허무해. 왜냐하면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죽는다는 말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한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즐기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얻어놓으면 그것을 이제 즐기며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을 언젠가는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억울하다고 말하고 자기만 억울한 게 아니라 21절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지식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재주를 다해서 수고해서 뭔가를 얻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딱 넘겨주고 가는 걸 보니까 이건 정말 허무한 것 정도가 아니라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악하다.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사람은 죽기 때문에요. 그 결실을 내가 다 얻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서 그 수고한 것을 내가 다 누리고 가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하냐.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른다는 거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십시오. 지금 이 전도서에서 계속 이제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4절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게 없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은 매일 하는 거죠.
매일 수고하고 일을 하고 그 일한 결과를 가지고 또 돌아와서 먹고 마시고 얼마나 이게 좋은 겁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즐겨야 할 거라는 거죠. 매일같이요. 자, 그런데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마음에 즐거움을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꼭 있어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꼭 있어야 될 것을 얻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내가 얻었는데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걸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걸 얻기 위해서.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그걸 얻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수고하는 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해서 그것을 얻었다 한들 문제는 그걸 내가 충분히 즐기고 살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는 죽고 떠나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 미래 내가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어서 나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뭔가 현재 나를 행복하지 않게 하는 어떤 환경, 어떤 부족한 것, 여기에 초점 맞춰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수고를 하고, 먹고 마시고, 하루하루의 삶, 내가 일하는 것, 내가 하루를 지내는 것, 여기서 기쁨을 찾고, 여기서 만족을 찾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만족은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소망과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면, 그러면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을 보시면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에 기쁨을 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이 한 5살, 6살 이하의 아이들은요. 그냥 기뻐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학대만 받지 않으면 아이가 막 매를 맞는다거나 막 학대를 받는다거나 막 굶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사랑해주고 필요한 걸 좀 채워주고 하면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죠. 학교를 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목표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현재 매일 기뻐하는 것을 희생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계속 사는 거죠. 그렇게. 근데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린 시절을 그렇게 행복하게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기쁘게 놀고 기쁘게 살다가 학생이 되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하는 거를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내가 학교에 가고 집으로 돌아오고 집에서 엄마 아빠를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있잖아요. 그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청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년이 되어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직을 하고 그게 어떤 일이 되었든지 내가 취직을 하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 거기서 내가 행복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하루를 해를 보내면서 내가 행복한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루하루를 그냥 일하고 먹고 이렇게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 지내는 삶에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 하시면서 우리 주부들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집을 돌보는 것,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돌보는 우리 가장들도 마찬가지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 여기에서 만족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노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이 되어서 그죠? 매일매일이 그 기쁨의 삶 가운데 내가 참 행복해, 나 참 행복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다 우리 장년들이시니까요.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행복하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없어서. 없는 걸 자꾸 찾아내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가 주고 있는 말씀은 보십시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더 기뻐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시는 것이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세요. 희락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없고 우리 마음이 왠지 막 분노가 있고 아니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재미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왜 없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전도서를 해나가면서 한번 우리 수협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 기쁨을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을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없는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지만 이런 환경 안에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좀 경험하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봤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더라. 왜냐하면 사람은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는 말은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수고고 그것도 힘들고 그것도 어려운 거더라.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그것을 얻어놓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나는 가야 돼. 사람의 인생에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위해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를 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하는 것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기쁨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조금씩 좀 부족한 게 있고 모자라는 게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마음, 내 삶을 만족해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일상의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믿고 매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만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